제37랑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여러 사회협동단체들, 특히 노동자들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체들 가운데 많은 단체의 기원, 목적, 진로 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정보에 의해 확인된 공통 견해에 따르면 이 단체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교 정신과 공익에 위배되는 조직으로서 배후의 우두머리들에 의하여 은밀히 조정되고 있다. 이 마쿠 인물들은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자기 단체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거절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인 노동자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 조직에 가담하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힘을 규합하고 자기들의 고유한 단체를 결성하여 불의와 견딜 수 없는 탄압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선을 위기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찌 후자의 길을 택하는 데 주저하겠는가? 제38항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여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절하게 향상시키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동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원만히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이 두 계층이 서로 지키고 수행해야 할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무들과 복음적 계명들을 생생하게 인식시켜준다. 복음의 계명들은 인간의 마음이 온갖 종류의 탈선에 빠져들지 않게 해줌으로써 절제를 몸에 배이게 해주며 국가 내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모임들이 열리는데 토론 중에 현명한 인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힘을 합쳐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의 뜻을 모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각기 알맞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조언과 수단들을 제공하여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공정하고 유익한 일거리를 확보하도록 배려한다. 이에 주교들은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보호하며 많은 수도사제들과 교구사제들은 주교의 지도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영신적 선익을 열성껏 보살펴주고 있다. 끝으로 부유한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는 노동자들과 함께 거의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조합을 결성하고 널리 보급시키는 일에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영예로운 퇴직과 평온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토록 다양하고 자발적인 성실한 활동이 공동선에 미치는 혜택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본인은 다만 그러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더욱 더 활발해지기를 염원할 뿐이다. 그러한 단체들이 갈수록 언제나 번창하고 또 현명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합법적인 단체들을 보호해야 하지 그 조직과 규율에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력의 움직임은 그 내재적 원리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며 외부로부터의 거친 간섭은 그 생명력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제39항 어느 단체가 일관된 목적을 향하여 원활한 활동을 펴나가려면 훌륭한 조직과 현명한 규율이 절대 필요하다. 만일 시민들이 실제로 누려왔던 것처럼 한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방향에서 조합을 선택하는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 한다. 조직과 규율이 각기 세세한 부문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규범들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각 국민의 성격, 노동자들의 경험과 재능과 생산 능력, 상공업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규범으로 설정될 수 있는 근본 원칙이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각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신체적, 경제적, 도덕적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달성에 더욱 적합하고 용이한 방편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이 그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하며 또 사회단체의 모든 규율이 그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러한 조합들이 다른 성격의 단체로 변질되어 버리고 종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엉뚱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자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단체에 가입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영적 양식을 구하지 못해 파멸의 위험을 겪게 된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과 이교인을 구분짓는 특징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체들이 먼저 하느님을 찾게 해야 하고 조합원 각자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들을 깨닫도록 그들을 위한 종교 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각기 조합원이 믿어야 할 바, 바라야 할 바, 그리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행해야 할 바를 잘 인식하게 해주어야 하며 널리 유포되어 있는 오류들과 타락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용이 주도한 방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하느님을 흠숭하고 열심한 신앙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고 특히 주일과 축일의 의무들을 잘 지키려는 투철한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모든 이들의 공동 어머니인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고 교회의 계명들을 준수하며 죄의 사함과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몸소 제정하신 성사들을 자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40항 사회단체의 규약들이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과 경제적 안녕을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동이익에 적합한 방식으로 업무들이 분담되고 다양성이 일치를 깨트리지 않도록 업무 분담이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들을 분담하고 그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각 사회단체의 공동체사는
구성원 각자가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고용주의 권리 및 의무가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와 융화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와 노동자 중 어느 한편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규약의 구속력 때문에 쌍방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쌍방의 조직 안에서 각각 선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해서는 안 되며 각기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즉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산업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뿐 아니라 병고나 노령이나 그 밖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약들이 자발적으로 준수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 복지와 안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며 또한 가톨릭 협동단체들이 국가 자체의 융성한 발전에 적지 아니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경솔한 짓이 아니다. 실제로 인류의 모든 세대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의 사건들은 서로 간에 닮은 점이 많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류를 창조할 때 미리 정해놓은 목적을 향하여 인류의 모든 사건이 진행되어 가도록 인도한다. 교회의 초창기에 회사나 노동에 힘입어 삶을 꾸려나간 그리스도인들은 세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무력하였지만 부유한 자들의 동정과 권력 있는 자들의 보호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근면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정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고 특히 애덕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다. 그토록 놀라운 생활과 관습 앞에서 온갖 편견이 사라졌고 악담하는 자들의 험담이 잠잠해졌으며 뿌리 깊은 미신의 거짓이 그리스도교의 진리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오늘날 노동자 문제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리스도교 노동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연합한다면 그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현명한 지도를 받는다면 그들 자신과 노동자 단체를 위하여 그들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편견과 노여움이 거셀지라도 사악한 마음으로 정의감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자비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이 근면하고 절도 있으며 이익보다는 정직을 더 중요시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의무감을 앞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더욱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혜택이 초래될 것이다. 즉,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회개의 마음과 희망의 열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너무 자주 거짓 희망, 허황된 기만에 속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탐욕스런 고용주들로부터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왔고 노동으로서 생산해내는 것 이상의 평가를 거의 받지 못하였음을 자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노동자 단체 안에 애덕과 형제적 사랑 대신에 거만하고 불신에 찬 가난과 함께 수반되는 뿌리 깊은 불화가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영육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혹한 노예 상태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절실히 원하지만
인간관계나 빈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만일 망설이는 그들을 가톨릭 단체가 도와 자기의 품 안에 따뜻이 맞아들이고 또 그리하여 각성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원조를 베푼다면 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1항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본인은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심각한 상태의 악이 지연으로 인해 치유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미루다 보면 그토록 심각한 악을 퇴치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훌륭한 법과 현명한 제도로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자본주들과 고용주들은 항상 자기의 의무들을 명심해야 하고 이 문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정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줄곧 역설해 왔듯이 참되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로지 종교로부터 나올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교 생활을 다시금 영위해야 한다. 그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효과적인 방안일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두고 말하자면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교회의 활동은 자유로울수록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안녕을 돌보는 직책을 맡은 모든 사람이 이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성직자들은 문제 해결에 온 힘과 온 열성을 다 쏟아야 한다.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은 권위와 모범으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각자 최선을 다하여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특히 자기의 안녕을 보살피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며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모든 덕의 근원이고 절정인 애덕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염원하는 안녕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널리 확산되어 생겨난 결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사랑은 그 자체 안에 복음 전체를 요약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자신을 희생시킬 만반의 태세를 갖춘 그리스도교 사랑, 곧 애덕이다. 애덕은 그야말로 세속의 교만과 이기심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다. 애덕의 신적 요소들에 대하여 성 바오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제42항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사제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주님께 대한 크나큰 애정과 더불어 하느님 은총과 본인의 호의의 표시인 사도적 축복을 보낸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제위 제14년 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